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2절과 3절은 한 언어로 자기 자신들끼리 소통하면서 신할 평지에 거류하면서 벽돌과 역청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부분입니다. 인간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대사회도 성읍과 탑이 많이 건설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모여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늘에 닿아봤자 당시에는 우주 공간에 대한 지식이 현대 과학처럼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한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더 높이 쌓을 건설공학적 기술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세워도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러한 인간들을 그대로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생각났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자체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동기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 자신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마음을 인간들이 갖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지만 인간들이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의도를 아셨고 하나의 언어를 가진 인류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 자신의 우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창세기 11장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여호와가 과연 누구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두 구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윳헤바베라고 발음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훼입니다. 이 5절과 6절 모두 이 야훼라는 의미인데 이 야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이라 불리는 하나님과 달리 야훼 하나님은 단수형 명사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 언급된 야훼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세 분 중 한 분만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이 단수형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누가 내려오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이 시대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의 인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바벨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땅에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중 누가 오셨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은 성자 예수님이 오시려면 성자 예수님이 바벨 시대에 하늘나라에 존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바벨 시대에 예수님이 존재했던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형 명사라는 점이고 두 번째 근거는 다음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그 바벨 시대에도 하늘나라에서 존재하셨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갖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바벨에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셨는지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 내려오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이 내려오셨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 전에 다음 구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7절에서 갑자기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1인칭 복수형 주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우리가 내려가는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단수형 명사인 야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러 오셨는데 야훼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다른 하나님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대상으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을 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1장 7절은 인간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시 사역을 하시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7절을 해석하면 창세기 11장 5절과 6절은 의외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여금 같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5절과 6절에 야훼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이신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예수님이 바벨 시대에 직접 내려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긍정하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여 태어나시기 전 시대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대표하여 사역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5절과 6절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 성경적 해석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대표하여 사역을 하던 기간이었을지라도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라는 개념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끼리 어떤 내부적으로 당신들끼리 사역을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두고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시대적인 사역을 달리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을 대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동시에 사역을 피조물인 인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 아직 이 성경 66권을 전체 다 읽지도 않았고, 고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매주일을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이것만 봐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팍 오시죠? 예. 창세기 1장, 창세기 11장 이 5절에서 7절 이 세 구절만 읽고도 이게 깊이 분석해 봐도 성경은 참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